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일어나라 깨어나라 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 밖 베데스다를 찾아가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얼마 후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기둥 5개가 있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병약한 사람, 암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시오? 병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제가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앞서서 물속으로 들어가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당신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시오. 그 즉시 그 남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당신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뒤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그 남자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그 남자는 그 자리를 떠나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어김없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물이 움직였는데 그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면 아픈 몸이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일상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 낫기를 원하시오 라고 물으셨는데 걷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하시자 그 선포 앞에 그 사람의 다리가 38년 만에 펴지고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사람을 축하해주지 않고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것만 문제 삼습니다. 그 사람은 38년 만에 일어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율법 앞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남자에게 건강을 되찾은 몸으로 죄를 짓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고 유대인에게 달려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비와 치유의 주님입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역설적으로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란 뜻인 베데스다에로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병자는 베데스다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고 앞으로도 들어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비의 주님 때문에 베데스다가 비로소 자비의 집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잊지 맙시다. 우리를 낫게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그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의지까지 함께 고치셨습니다. 또 그가 38년간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안식은 경쟁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성지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1등만 고침받는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터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조차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경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평생 병이 낫기를 바라며 베데스다에 머물렀지만 그곳은 희망을 빌미로 그를 올가매는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희망 고문하며 내 삶을 잠식하는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거짓 희망과 욕망의 늪에 빠져 삶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찾읍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헛된 소망을 붙들며 삶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